자, 오늘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동안 살펴보신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러 들어오셨는데 이것은 이제 사실은 본인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계시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지난 주간에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시고 또 우리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당부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드디어 유다가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팔고 들어와서 잡혀가서 이제 재판을 받고 십자가 상에서 이제 죽는 이 상황이고요. 그때에 이제 다 제자들은 도망가고 오히려 여자들이 따라가다가 이제 예수님 보고 막 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뒤를 탁 돌아보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여자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앞으로 너희들이 죽는 것은 당연할 뿐더러 너희들이 낳은 그 아이들마저도 멸망당하는 시간이 온다. 그 일을 위하여 울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될지 잠깐 생각하고 응답받는 시간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금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십자가의 의미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인들에게는 이게 십자가 처형입니다. 성도님들. 이 옛날 시대 때 이런 처형들이 무시무시하게 많아요. 성도님들. 그 중에 하나가 능지처참이 뭐냐면은 성도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지를 찢어 죽이는 겁니다. 이 지금 말이나 소가요. 이 사람의 팔과 다리를 다 묶어가지고 뜯어버리거든요. 그게 능지처참입니다. 정말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고통스러운 게 옛날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처벌이 뭐냐면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귀나 이런 데다가 피를 내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고통스럽다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님들 최고 고통스러운 형벌 중에 하나가 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저는 십자가 처형이 그냥 달아나는데 뭐가 힘드네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성도님들 이게 사람이 이 손목과 발목에다가 이 못을 뚫어 놓았는데 피가 떨어지잖아요. 그거를 죽을 때까지 달아나는 겁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가 거의 광야요 사막지대 아닙니까? 얼마나 뜨거운 데입니까? 그게 그늘도 없는 데다가 사람을 십자가 상에 달아갖고 그냥 죽을 때까지 달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일주일씩 산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죽는 게 낫지. 안 그러겠어요? 사람을 십자가 상에 달아낸단 말입니다. 그게 로마 시대 때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나무에 달아 죽은 자는 레위기서에 보면요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나무에 달린 죽은 자는 저주를 받는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볼 때는요 처벌을 받은 자, 이 살인할 정도의 처벌을 받은 자, 죽을 정도의 처벌을 받은 자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지구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인물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예수님을 안 믿었냐 하면은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죽냐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저주를 받아 죽냐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생각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안 믿은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이 복음 알고 나니까요. 이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사실은 우리의 그 죄악과 억만 죄악 가운데 살았고 우리가 사실은요 처벌받아야 되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는 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야 될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도님이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해? 우리의 그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멍청하죠. 사람들도 멍청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자기들의 승리라 생각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성도님들 사람이 죽어버리면 진 거잖아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이제 다시는 기회도 없는데 라고 생각한 것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오히려 이루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 상에 못 박히신 게 아닙니다. 그죠? 나중에 성도님들이 지금 성경 쭉 읽어 나가는 중이니까 성도님들 이렇게 한 장씩만 읽어 나가도 그 1년에 누가복음 한 권도 다 읽습니다. 그죠? 하면 나중에 꼭 읽어보시고 44절에 보시면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여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게 바로 십자가상의 의미입니다. 성도님, 이 지성소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성소도 거룩하지만 지성소는요, 법궤가, 언약궤가 있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곳입니다. 거기에는 잘못 들어가면 대제사장도 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자기들 죄를 사하는 제사를 또 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상에서 다 못 박힐 때가 되어 있다고 해요. 성소가 이 성소의 기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 인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겁니다. 나중에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성도님들? 로마 사람들, 유대인들, 심지어 제자들도 이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의미는 뭐라고 해요? 바로 우리 인류를 위하여, 정확하게 말하면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상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형벌의 틀이 십자가인데 반대로 말하면 최고의 승리의 의미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이런 아이러니하면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도님? 그래서 성도님이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골고다 그 길을 가시는데 이제 뒤에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운단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아마 예수님이 성도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금 밤에 밤새도록 기도하시잖아요. 주무시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밤새도록 끌려다니시잖아요. 희롱당하고 끌리다니고 뺨 맞고 지금 이런 상황에 그러다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 그러면 지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이 보면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이렇게 성경에 볼 때는 흠모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예수님 사진에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잘생기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올라가는데 이제 예수님이 비틀비틀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저 시골에서 온 사람을 붙들어가지고 그를 딱 잡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십자가를 쥐고 예수님이 이제 그 뒤에 따르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못 쥐고 올라가니까. 나중에 이 구레네 사람이 복음받고 전도자로 되고 나중에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백성들이 가슴을 치며 울고 특히 이제 그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님 뒤따라서. 참 한편은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그 잘못 따라가면 이제 찍히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 제자라는 것도 막 대놓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이런 거 보면 대단해요. 오히려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베드로 도망가고 지금 다 숨어가 있는데 지금 이 여자들이 따라가면서 예수님 보고 가슴을 치며 우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으라. 그러니까 성도님들 여기서 이 여자들이 우는 건 뭐 때문에 우는 걸까요? 성도님들 뭐 때문에 울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렇게 힘없이 비참하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눈물이 났겠죠. 맞죠? 성도님들. 성도님들 생각해보시죠. 제가 혹시나 뭐 어디 잘못해갖고 가고 이러면 성도님들 기분 좋지는 않으시겠죠. 아마 저 때문에 눈물도 안 흘리시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지난 중에 주일날 이제 우리 가족들끼리 이제 어머니 모시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이렇게 딱 하게 됐는데 우리 왕고사님께서 이제 더우니까 이제 이 선풍기
선풍기 이렇게 좀 조작을 해달라고 말을 했는데, 이 여자 직원이 뭐 선풍기를 그냥 끄뼈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를 할까만. 왜냐면 그 직원도 제가 좀 잘 알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사하는데 제가 이제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조금 나중에 있다가, 아까 너무 그렇게 좀 과격하게 그렇게 하니까. 왜냐면 이제 그 너무 하니까 우리도 약간 놀라졌거든요. 아이들도 다 있을 거라죠. 그래 좀 우리가 마음이 좀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는데 이 아가씨가 저는 그러면 그랬습니까? 안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아가씨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당신들 불쾌한 거를 왜 내한테 이야기하냐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러니까 저도 예? 이래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어서 나와가지고 이 XX야. 그리고 X 같은 친구야. 사람. 이러면서 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리 가족 다이나믹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이제 화가 나니까, 저도 벌떡이 났죠. 그리고 아이들한테 일을 하니까 제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서요.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다가, 그 안에 또 남자가 한 명 있어요. 남자, 알고 보니까 두 사람 다 이번에 이야기해보니까 두 사람 다 자녀더라고요. 직원이 다 자녀더라고요. 남자 직원이 나와가지고, 저를 제재를 하다가 저를 이제 미는 겁니다. 제가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경찰에 112에 신고를 했죠. 왜냐하면 이게 더 크게 폭력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돌아왔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제가 거기서 뭐 약간의 뭐 실수나 이런 게 뭐 폭력이나 이런 거 안 했으니까 아무 일도 없겠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경찰서에서 보는데 어떻게 됐냐면 업무방해가 돼야 된 겁니다. 영상을 CCTV를 딱 보여주는데 깜짝 놀라는 게 이 성도님들이 성도를 조심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CCTV에는 음성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욕설을 하고 막 이렇게 해도 저를 막 이렇게 해도 이 CCTV로 볼 때는 그냥 그 사람은 가만히 서갖고 말만 하는 거고 제가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이제 제가 업무방해가 걸린 겁니다. 그리고 이 경찰이 또 어떻게 하는지 저를 보고 목사님이라더라고요. 그래. 그래. 이제 이분이 저보고 뭐하냐. 목사님 이거 말씀을 좀 잘하셔야 되겠네요. 이러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거 오히려 CCTV 볼 때는 목사님이 지금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랬죠. 제가,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는구나. 그것도 약간 억울하기도 하고, 제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상황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이 욕설을 하고 본인들이 우리한테 막 해댔고 심지어 어느 정도로 했느냐면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건데 너그 앱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그 앱이 저런 뭐 XX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누가 뭐 울고 이랬거든요.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그래가지고 하는데 희한하게 제가 이번에 간다 말씀이 뭡니까? 성도님 기억납니까? 지난 주간에 말세 시대 때 승리하는 비밀 그리고 그 습관을 따라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그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되십니까? 그리고 제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제가 잘못한 거면 뭐 당연히 법적으로 볼 때 잘못한 거면 내가 받아들여야죠. 생각하고 이제 기도하고 딱 인도를 봤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한 가지를 딱 보여주시는데 뭐 보시냐면 CCTV 마지막 장면에 뭐가 있냐면은 이 사람이 우리 언어한테 막 이렇게 해대는 장면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죠. 이 부분도 있고 우리가 절대로 제가 뭘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욕설도 한 번 한 적 없고 폭력도 한 번 안 했습니다. 단지 일어나서 이렇게 항의를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탁 기도를 하는데 마치 제가 이걸 이거 어떻게 되냐 하고 기도를 탁 하고 습관대로 딱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떠오르냐. 제가 만나는 우리 성도인 중에 한 분이 경찰 출신이 있어요. 그분이 딱 질문했거든요. 이분이 딱 듣더니 목사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목사님 아무 잘못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대로 진행하시면 나중에는 다 바뀝니다. 딱 이래요. 그러면서 혹시나 목사님 최악의 경우에 목사님 안 좋게 해도 별 상관없으니까 목사님 그냥 진행하십시오. 이분이 놀랍더라고요. 제가 이분 전혀 그런 생각 못했는데 얼마나 이분이 됐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딱 가서 기도를 딱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지난주 금요일 날 그게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고 이제 바로 알았겠죠. 금요일 날 이 경찰들이 이 장소 우리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지 말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합의금이나 이런 거 요구한다. 그냥 그걸 할 필요 있겠냐 이래가지고 가지 말아 하는데 그래도 한번 만나보자고 딱 만났는데
이 경찰들하고 이 상황을 보니까 이 지금 뒤에 우리 어느한테 막 해낸 그게 훨씬 더 큰 겁니다. 저는 몰랐는데 이게 사실 아동학대입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와가지고 죄송하다. 남자 여자 직원 다 와서 저보고 우리 보고 다 죄송하다. 일단 그거 모든 걸 다 떠나서 손님한테 욕설 한 것 자체 잘못됐다.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 죄송하다. 그리고 우리 왕거사님한테도 죄송하다. 일단 그래요. 정리가 됐습니다. 이번에 이거 억수로 오래 갈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제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이 업무방해는 제가 알고 보니까 이거는 고소를 취하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싹 정리가 한번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이번에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 하면은, 거기에 여자 주인이 계셨거든요. 남자 주인은 저하고 아는 사이입니다, 또. 그 단골이고 이런데. 근데 여자 주인이 계셨는데, 이 여자 주인도 저를 알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놀랍게도 저를 뭐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지금 본인의 딸이 저한테 막 욕을 했는데, 저를 욕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 어떻게 하냐면은, 손이 그만하라 하면서, 자기 딸이 지금 욕하고 있는데, 내한테. 근데 제가 그때요, 참, 큰일이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저를 편을 안 들을 때 이 말이 아니고, 지금 그 상황에서는 오히려 정확하게 해주면 사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죠? 알고 보니까 업무방해로 신고도 누가 했냐면, 이 여자 주인이 한 겁니다. 만약에 이 진행이 됐다 하면은, 이게 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결국 우리가 이 사람들이 더 크게 처벌을 받는답니다. 이거 자기들한테 더 안 좋은 짓을 이 여자 주인이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지는 게요. 우리가 이제 모성이 나쁜 건 아니죠, 성모입니다. 그런데 이 모성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이 눈이 가려져가지고 오히려 더 큰 실수를 합니다. 자녀들 막 내 새끼 하다가 나중에 이 자녀가 나중에 성놈이 만약에 그게 돼가지고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직장도 있고 하는데 아동학대 이런 걸리면요. 아이들하고 관련된 직장에 아예 취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요새 사람들이. 자기밖에 생각 못해. 그리고 자기 자녀밖에 생각 못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는 이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우는데 뭐 때문에 울었을까요? 그러니까 슬퍼서 울었겠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이 지도자 그런 슬픔 때문에 울었지. 정말로 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셨는데 못 앉으셨고 이 의미를 모르고 사람들이 죽여서 더 나아가서 전도자들마저도 자기 자녀 자기밖에 생각을 못하는 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현장이 다 죽고 자녀들이 다 죽게 된 겁니다. 오히려 내 자녀만 생각했는데 그게 자녀들이 다 죽게 됐다니까요. 그거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향해서 말을 한 겁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오르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건지를 알겠느냐. 이게 바로 사실은요. 예수님의 이 지금 하신 말씀의 내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하게 너희 멘트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저는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이것 때문에요. 정신이 번쩍 든더라고요. 그리고 제한적 완냈어요. 진짜 선택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딱 정리를 하고 기도하고 인도받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큰 응답을 받았어요. 있잖아요. 제가 하면 잘 됐다 이 말이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저도 갱신을 해야 되겠다. 보고 많은 것 가지고 우리가 굳이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해야 되냐. 하나님 죄송하더라고요. 부끄럽더라고요. 한편으로 응답이 이 경찰들하고도 억수로 오히려 이제 전도문이 열었는데 이분이요. 오히려 저한테 경찰분들이 나중에는 저한테 너무 잘해줘요. 목사님이라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응답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진짜 이번 기회에 복음운동만 해야 되겠다. 이게 많은 짓이고 전도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생각. 저도 뭐 이번에 하나님 얼마나 갱신하고 회개인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어디에 집착하고 집중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웁니까? 한편으로 무엇 때문에 웃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쁩니까? 제가 볼 때요, 이 복음 알고 나니까요, 그렇게 기쁠 것도 없습니다. 맞죠? 그렇게 슬플 것도 없습니다. 뭐 잘 되면 기쁩니까? 어떠세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한나라는 여자가 있었죠. 이 한나가 사실은요, 뭐 때문에 화가 났냐. 성경에 보면요, 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뭐 때문에 버닌나라는 여자는 이 지금 두 번째 부인인데 지금 아이들 낳았단 말입니다. 자기는 아이가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버닌나가 지금 한나를 성경에 보면 뭐랬냐면 격동시켰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엘가나 남자는 지금 한나를 더 사랑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버닌나는 거기에 대한 질투로 한나를 격동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한나가 그것 때문에 괴로웠다니까요. 우리의 괴로움이 그렇습니다. 성도입니다.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슬픔, 그리 나쁘다는 말은 절대 아니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역을 위해서 부른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데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 괴로워가지고요, 혼자서 뭐라 했냐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인간적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사람이 서원하게 이르되, 이제 이 사람이 제가 볼 때요, 기도하다가 생각과 마음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일단 제가 볼 때 이 한나가 정말로 알고 기도했냐, 일단 내용이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한나가 한 말이 기가 막힌 말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문제가 온 이유는 사실은 누가 문제입니까? 사실은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겁니다. 맞죠? 더 정확히 우리가 문제인 겁니다. 그거를 정확히 딱 꿰뚫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아들을, 전도자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간적인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을지 모르나 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를 딱 한 겁니다.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거를 생각하시고 우리 기도를 진짜 하시고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말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렘넌트를 위해서 울으라 아니죠, 성도입니다. 지금 이 성경 보시면 뭐라 했는지 압니까? 예수님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적이 복이네. 무슨 말입니까? 아예 임신 안 하는 게 낫다니까. 나라가 너무 힘이 드니까 아예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잖아요. 아이 낳으면 고통이라, 고통. 그러니까 잉태하지 못한 이, 그리고 아예 잉태를 했더라도 해산하지 못한 배가 났다. 그리고 차라리 아이가, 이제 말이 좀 그렇지만, 아이가 그래가지고 잘 못 살고 일찍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운 날들이 온다니까요. 왜 그런 날들이 옵니까? 성도들, 왜 그런 날들이 올까요? 창세기 3장 사건. 인생의 12가지 문제. 이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러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예언이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언약을 다 성취시킨 겁니다. 그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죄 문제를 실제 예수 그리스도는 해결하셨습니다. 그죠? 그리스도로 모든 사역을 다 하신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전히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취될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취된 언약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뭡니까? 성취할 언약. 그래서 이 땅에 이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은 사실은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의미를 알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원하신가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이제 전도자로서 살아야 될 이 제자들이 관건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의미를 몰랐어요.
결국 죽는 것은 이 후대들입니다. 제가 아까도 우리 식당에 이야기 말씀드렸다만 제가 볼 때요. 거기서 가장 큰 잘못은 저는 우리 여 사장님 웃기더라고요. 그때 드는 생각이요. 이 부모 때문에 이 자녀들이 다 죽었구나. 왜냐하면 자녀들이 어떻게 그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겠습니까? 아이들한테도. 누구 애비가 나중에 자기들이 집에 가서 후회를 했다더라고. 그래 내가 보면서 근본이 나쁜 아이들은 아니구나. 근데 저는 여사장님 놀랍더라고요. 어떻게 자기 자녀들이 분명히 실수를 하고 있는데도 그거를 제지를 안 하나. 그러니까 제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싹 다 죽어버린 겁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 오셨는데 불신자들은 그리스도 의미를 모르니까 당연히 배척하겠죠. 그러나 전도자들인데 이 그리스도 의미도 몰라. 그러다가 예수님 십자가 상에 못 박힌 의미도 몰라. 거기다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몰라. 그런 상태에서 슬퍼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장은 완전히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아가서 거기에 있는 우리 전도자들의 자녀들마저도 현장의 자녀들마저도 완전히 다 죽어버립니다. 그거를 보고 예수님이 오르락해 겁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죠. 나중에 마지막 남은 300명의 사람들도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성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아시죠? 성도입니다. 600만 명이 죽었어요. 600만 명. 히틀러 학살 때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대구 시민 250만 아닙니까? 대구 시민 두 개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인구들이 한 번에 죽은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이 살아남기 위해서 집을 짓는데요. 아예 처음부터 유대인 돈이 많으니까 집을 뒤에다가 몰래 또 다른 집을 지난 겁니다. 안 들키. 거기에서 몇 년을 살았답니다. 햇빛도 못 보고. 그러다가 잡혀가 가버린 겁니다. 들켜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잡혀갔는데 가족이 살았는데 마지막 잡혀간 아버지는 살았다니까요. 아버지가 자기 가족들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와서 보니까 거기에 자기 딸이 남긴 일기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안내의 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요. 진짜 예수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너희들 당한 이제 문제가 어떤 건지 아느냐. 지금 내가 십자가상에서 고통받는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야. 앞으로 너희들한테 닥칠 이 문제가 어떤 건지 아느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상에 못 박혀를 하면서도 그거를 향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 의미와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참 희한하죠. 제가 많이 봤거든요. 우리 전사의 한 분은요, 얼마나 메시지 좋고 그래갖고 응답도 많이 받습니다. 근데도 이 사람이, 저는 이제 많이 이렇게 지내고 그 사람 잘 보는 습관이 있거든요. 자기 자녀가 엄마, 어디 이렇게 사역을 하고 갔다가 그 집에서 엄마 그 집에 뭐가 있길래 내가 가지고 왔어요. 성령님 그거 큰일 난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전사님이 말한 거대로 기절한 줄 알았습니다. 아이고 잘했네 내 새끼라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러니까 우리 이 중요한 사역자들인데 생각하고 있는 마인드나 이런 게요. 정말로 그리스도 보좌에 앉으신 이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내용과 상관이 없어요. 전부 다 저도 그렇고요. 전부 다 뭡니까? 나, 자기 자녀 이밖에 생각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제가 성도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여기서 개척을 하는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맨 처음에 제가 개척했는데 집이 옥포에 있었다니까요. 그 옥포에서 이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사실은 우리 성우하고 언어가 터울이 많이 나는 이유가 중간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딸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6개월간 길렀다니까요. 뱃속이 잘 키우다가 이제 이 새벽에 새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옥포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새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이제 병원에 6개월째 이제 잘 키우다가 이제 갔는데 의사가 딱 심장이 안 튼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아이가 하늘나라 가버렸어요. 와, 그때 제가요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되는지 얼굴도 한번 못 봤지만은 이 사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이가. 그것도 딸인데.
와, 제가요, 그때 46 개척하고 이럴 때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막 울고 이제 하나님 저한테 메시지 주시더라고요. 야, 조 목사. 네 자녀가 그래 하늘나라 가니까 그렇게 슬프냐? 그렇게 슬프냐? 제보고 계속해만 들어. 그렇게 슬프냐? 지금 현장에 죽어가고 있는 이 아이들을 봐라. 우리가 그 전에 있던 그 교회가 어땠냐 하면요. 문을 딱 열어라니까. 그 교회를 보러 갔는데 올라가다가 내려가다 한 아이들이 안으로 쑥 들어왔다가 다 가는 겁니다. 말도 안 했는데, 여기 오늘 문 열었다 이러면서. 여기 그 전에도 목사님 도성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면서 아이들이 한 10명이 쑥 들어왔다가 가는 겁니다. 네가 뭐 때문에 이 땅에 살다 가느냐. 그게 제 개척할 때 첫 번째 받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요. 그거를 제가 설립 예배 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슬플까요? 성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나중에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 했냐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불신자 그런 게 아니랄까요.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들이요 이 말씀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성삼일체 하나님 주인으로 앉으시옵소서 라고 말해야 될 이 백성들이 관심이 없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우리가 성도님들 오늘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사실은요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요구를 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주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왔다. 이제 너희들이 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취될 언약, 성취된 언약. 그렇다면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성취할 언약밖에 하나 없습니다. 뭡니까 그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 메시지.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교단에 역사하고 우리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 역사를 하십니다. 그죠? 그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만 특출나게 뭐가 대단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뭐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지금부터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마디로 그 부활 메시지 흐름 속에 우리 있기 때문에 하나님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 지금부터 우리는 여기에 방향 맞추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서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될지를 전달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겠습니까? 제가 볼 때요, 세 가지 뜰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요, 결국 세 가지 뜰입니다. 너희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이 가는 모든 곳에 이 세 가지 뜰을 만들어야 돼요. 성도님이. 얼마나 좋아요. 성도님들이 어디 가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 세 가지 뜰을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정말로 놀랍죠. 왜냐하면 이 지금 요셉이라는 인물이요. 지금 애굽에 갔는데 애굽에서 인도받다가 나중에 이 바로가 요셉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제가 볼 때 이게 바로 이방인의 때입니다. 맞죠? 지금 불신자가 우리한테 왔다가 하나님을 본 거라니까요. 종놈이 이게 그리 돼야 됩니다. 교회에 왔는데 처음에는 놀러도 옵니다. 맞죠? 그리고 처음에는 그 여자들 보러 옵니다. 그리고 어쨌든 도움받으러 교회를 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왔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크리스찬 우리 배우들이나 이런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최고 괜찮게 하는 사람이 김혜자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좀 어떤 분은 너무 심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너무 좀 오바스럽게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좀 이게 맞나 싶은데 이 김혜자 배우가 다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한마디 딱 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딱 하다는 거지. 근데요 그 고백을 듣고 그 배우들이 전부 다 울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이방인 때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플랫폼입니다. 그게 플랫폼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마음속에 가서 전도해라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가지고 있는 이 귀중한 복음이 사람들한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성도님들 통해서 이야 저 사람들 다르네. 저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게 바로 이방인의 뜻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막 밖에다가 뭘 대단한 거 만들기 전에 그거를 성도님 마음속에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이방인의 뜻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이방인의 뜻. 사람들은 지금도 고통스러워합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다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말이라도 우리도 힘들죠.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방인의 뜻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이야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지금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어려운데 지금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으리요?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진짜 세 가지 뜰입니다.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와 이상하게 흔히 보이지 아니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에 와서 누워 자야 됩니다. 그 누워 잔단 말이야. 진짜 누워 잔단 말이야고요. 이 언약궤 옆에서 뒹굴고 놀고 어쩔 때는 못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뭐 돌아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성도님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어느 날 성경에 보면 뭐랍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어느 날 하나님 시간이 되니까 이 귀중한 렘넌트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가 딱 하나님 음성이 딱 들리잖아요. 그게 세상을 살린 겁니다. 성도님들 지금 세상 살릴 수 있는 방법은요 이 귀중한 렘넌트들이 이 귀한 청년들이 이 귀한 새가족들이 은혜 받아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뜻. 그러니까 그 멸망시대 때 다윗 한 사람이 은혜 받았는데 모든 사람이 성도님들 아십니까? 솔로몬 때 사실은요 예배밖에 안 드렸습니다. 성도님 지난번에 제가 한번 7대 절기 이야기 드렸죠. 7대 절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도님 생각해보시오. 안식일마다 또 제사들이 예배 드렸는데 7대 절기만 해도 1년 내내 했겠죠. 안식일마다 했으면 성도님들 그냥 눈 뜨면 예배입니다. 그게 지금 가능합니까? 그런데 그거를 보려고 남방의 여왕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예배드리는 걸 보러 왔다니까요. 그게 바로 솔로몬 시대입니다. 올바로 아이들의 뜰이 만들고 아이들의 뜰에서 놀던 렘넌트 하나가 은혜 받고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세상이 살아난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합니다. 저는요. 그리고 세 번째가 기도 치유의 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주간에도요 우리 그 교회에 한 청년이 왔던데 얼마나 저는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청년이 처음부터 끝까지 저하고 눈을 못 마주치나 이렇게 딱 차고 전화도 왔는데 보통은 이제 도움받으러 가야 오기 때문에 그냥 교회 오시면 됩니다 이러는데 이 사람이 저 같은 사람도 교회 가도 되겠습니까? 계속 그러죠. 얼마든지 오셔야 된다고. 교회 왔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상처 자기 자존감이요. 이렇게 자존감 나는 사람 제가 가만히 봅니다. 정말 자존감 바닥을 치더라고요. 근데요, 성도님들, 이런 분들이 만약에 정말 치유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종으로 눈을 떴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던지 종의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훅 도망가던 겁니다. 근데 거기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 누구냐? 바울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이요, 이 사람을요, 얼마나 치유를 잘했던지 성경에 보면 뭐라 했냐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가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느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바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강구하느라. 이 알고 보니까 이 지금 오네시모라는 인물이 자기 도망치 나온 주인이 누구냐면 빌레몬이라. 빌레몬은 바울이 사역하고 온 사람입니다. 그죠?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근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요, 심장이라. 이 지금 오네시모가 얼마나 치유를 받았는지 바울의 심장이 된 겁니다. 그만큼 통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오네시모 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요, 도둑놈이요, 상처받은 사람이요, 우리가 볼 때는 앞날이 뻔하게 보이는 청년인데 어느 정도로 치유가 되냐? 바울의 심장이 된 겁니다. 다시 돌려보낸다는데 정상인이 같으면 가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돌아가서 다시 그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해요. 빌레몬도 대단하지만 오네시모도 대단하죠. 나중에 이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이 오네시모. 그리고 거기에 장로가 빌레몬이 됩니다. 역전이 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교회가 우뚝 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요, 기도 치유의 뜰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게 진짜 치유라고 보거든요. 이 옛날에 공산주의자들 얼마나 무섭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아들내미 둘을 데려와갖고 총을 쏴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이 생각해보십시오. 우리 자녀가 그런데 그 총을 쏴 죽인 사람이 용서가 되겠습니까? 용서를 하고 오히려 자기 수양아들을 삼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손양원 목사님인데 그 수양아들이 목회자 됐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단순히 저 사람이 용서한다 이래고 되는 게 아니죠. 제가 볼 때는요, 진짜 복음의 비밀 아닐까요?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게 진짜 치유 아니겠습니까? 내가 병이 나는 게 치유가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진짜 죽어야 되는 거 아닌데, 이 복음을 알게 되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으면 지금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겠다. 이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기도 치유의 뜰.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제 이 세 가지 뜰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 치유의 뜰. 우리가 울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성도님들?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상에 못 박힌 거, 물론 이제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울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울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속에 보좌에 그리스도 앉으셔야 되는데, 안 앉아 계신 그것 때문에 우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그리스도가 원하는데 관심도 없는 이것에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제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그만하시죠. 그 전도 대상자 300명 적는 거, 그거 말하지 마시오. 제보 그러더니까요. 왜 그렇게까지, 그 제보 그러더라고요. 구원의 길. 뭐 때문에 사람이 은혜 받아서 제대로 하는 거지. 구원의 길,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제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물론 제가 뭐 또 너무 좀 심하게 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제가 볼 때는 절대 망됩니다. 파수꾼을 입다릅니다. 우리들만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할 게 못할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과 마음이 통하고 있고 예수님이 원하는 그 눈물을 의미를 알고 같이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게 우리입니다. 성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응답 가운데서 정말로 예수님의 그 눈물의 의미를 알고 평생에 승리하시는 우리 귀중한 존재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중한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준 건 너무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에 앉아서 예수님의 그 소원과 그 마음의 그 눈물의 의미를 알고 평생에 승리하는 우리 귀중한 존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